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분주했던 내 마음 또 어지러운 내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내 모습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또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1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재환 집사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숙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가 이제 광고를 좀 냈는데, 우리 일의 교회는 사실 이제 큰 공동체가 아니라서 우리가 전체가 한 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제가 온라인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수요일 날 온라인 그 수요 예배 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항상 6시 45분쯤에 올리는데 한 두세 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는 제가 계속 온라인으로 똑같이 올리고 수요 모임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이제 이 장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박수자 권사님께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일회교회 구역 모임처럼 이렇게 모여서 잠시 성경도 나누고 또 티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임시로 박수자 권사님 댁에 잠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활성화가 된다면 좀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 저가정 혹은 뭐 어디 커피숍 이런 데에서 이제 서로 교제 모임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당장이 아니고요. 12월 6일 이제 한 2주 남았죠. 한 12월 6일쯤에 저녁 7시 반쯤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일하시는 거 끝내고 이렇게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광고는 또 다음 주에 이제 내서 우리 함께 시간을 내서 우리 만나서 또 주일날 또 우리 하지 못했던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우리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서정인 집사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신앙,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고 나온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이 한 주도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 이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누가 잘났냐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 복음을 영접한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롭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지금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 나뉘어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게바도 아볼로도 바울도 전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메시지, 이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껍데기, 게바는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게바가 옳다. 아볼로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니까 이 아볼로의 말이 훨씬 더 믿음직하다.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훨씬 영적이다. 이런 껍데기를 가지고 영적인 파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를 미혹시키는 가장 쉬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말 잘하는 목사님이 인기가 있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안에 논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 예수님과 십자가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 나는 좀 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지, 나에게는 병고침이라는 은사 주셨지, 나는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지라는 영적 엘리트주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구분이 되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는 신령한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생각은 뭐냐면 영적 엘리트주의입니다. 내가 좀 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역사들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남다르게 영성이 높고 내 삶이 하나님을 남보다 더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영적 엘리트주의,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 바리새인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파워 경쟁을 하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좀 더 신령을 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자거든요. 여기에는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좀 덜 신령하냐 이런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입니다. 누가 더 영성이 높냐 낮냐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오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들에게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온전한 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온전한 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메섹으로 예수님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이 온전한 자라는 말과 신령한 자라는 말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온전한 자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온전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는 거죠.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게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기 6절 말씀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 이거 비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전부 없어집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시대를 뜻하거든요. 지혜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혜란 그 시대의 철학, 그 시대에만 유효한 철학,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통치자의 지혜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통치자는 그 시대의 영향력 발휘하는 리더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자의 지혜가 있다 한들 사실 그 시대가 지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지혜는 사라지는 거죠. 이 통치자들 안에 게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의 말씀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그 시대의 철학과 문화에 담겨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철학과 이 문화는 영원한 게 아니죠. 그 시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아볼로의 지혜가 담겨 있고 바울의 지혜가 담겨 있고 게바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지나면 아볼로도 사라지고 게바도 사라지고 바울도 사라지죠. 복음을 담고 있던 그들의 지혜는 전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영원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자가 아니냐, 영원한 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한 시대만 풍미하고 사라질 그 사람의 지혜를 붙잡고 당을 만들어 싸우느냐. 이 질책이 지금 이 6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자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자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온전하지를 못하면 이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건 교회를 옮기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째 일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셨다고요. 그분들은 온전한 자가 아닌가? 그렇지가 않죠. 기왕이면 다홍치마. 내 기호를 따라 좀 더 쉽고 편한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나무라는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자기 기호에 따라 당을 짓는 이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호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 얼마든지 누군가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당을 지은 다음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누가 좀 더 잘났고 누가 좀 더 영적이고 누가 좀 더 영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은 문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호를 따라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형제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니냐? 근데 어떻게 지금 서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구의 영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창세 전부터 작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선 선악과가 필요하죠. 선악과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이거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심지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이야기는 낯설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논쟁을 합니다. 선악과는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거 먹어야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가만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 시작된 겁니다. 선악과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또 다른 예도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로 하자면 박혁거세가 그때 알 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혁거세 아시죠? 신라의 초대왕 아닙니까? 박혁거세가 알 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이거 박혁거세가 알 깨고 나온 이야기랑 똑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죠.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예수님 아닙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누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던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거 알아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하나님을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 알아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실을 증명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새 언약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선, 하나님이 그들을 알려주려면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그 사람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사람의 죄를 사라지게 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으로 찾아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게 만드십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나 이 지혜는 여기 9절에 있던 것처럼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심지어 사람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다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7절 하반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하나님의 지혜, 창세전에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가 갈고 닦아서 이 세상에서 막 그걸 꽃피우고, 그래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와 사망에 매여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줌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과 십자가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남다르게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령이 나를 찾아왔기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온전한 자, 신령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야,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훌륭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복되다, 이를 너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셨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의 영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지금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부부조차 서로의 속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영만이 아십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은 말해줘도 모릅니다. 사람은 말해줘도 오해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걸 이야기를 해도 이걸 오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본성입니다. 부부조차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내 속마음 이야기해 주었더니 세상에 오해만 더욱 커지더라. 우리 이런 거 종종 경험하죠. 우린 그냥 작정하고 오해하고 싶어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고나기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걸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이 마귀가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오해하는 것에 빠릅니다. 그리고 뭐든지 보면 일단 흠잡을 것 먼저 찾아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이상하게도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안수했더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귀신도 하는 일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런 게 성령의 사역이라 생각을 하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엄청 유명한 찬양 집회 수련회에 우리 이제 청년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찬양 집회에 인도하시는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앨범도 많이 내고 정말 말만 들으면 누구든지 다 아는 서울의 큰 교회 선교사님. 이분이 기도 시간에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세상에 손을 댔더니 학생들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 쓰러진 학생들 중에 함께 같이 갔던 교회 형님 누나들도 있는 거죠. 첫날 밤에 그 형님 누나 곁에 가가지고 왜 쓰러졌냐? 아니, 기분이 어땠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내일은 나도 한번 쓰러져 보리라. 수련회 이틀째 날 어김없이 선교사님이 손대면 학생들이 막 쓰러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어쩔 때는 단체로 우르르 쓰러지고 그 손길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악을 쓰며 기도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날 제가 이거 경험 못 해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작정을 했죠. 오늘은 기어코 저 손길 한번 받아보리라. 그날 밤에 선교사님이 마침 제 곁에 오셨는데 저만 쏙 빼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얼마나 제가 마음에 큰 용기를 냈는지 딱 붙잡고 선교사님에게 그랬죠.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아주 나직해 하시는 말씀이 형제여 더 기다리라. 제가 얼마나 그날 자존심 상했는가 모릅니다.
기도받고 쓰러진 애들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대단하고 영적으로 확 열려있는 그런 사람 같고, 기도 받지 못한 나 같은 애들은 영적으로 뭔가 좀 모자란 애들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난 나름대로 되게 용기를 내서 부탁한 건데 그거 한번 안 해주나 싶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 교회 형님 누나들 가운데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자빠지고 쓰러진 분들 중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하지. 기분이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믿는 것 같았어 이런 이야기하지.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그다음 뭔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가요? 예수님과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무슨 다른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었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친구라고 하십시다. 친구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할 때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는가를 모릅니다. 제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친구는 모르죠. 이 친구는 그냥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신을 도왔다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베풀기 위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정말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죠. 근데 마귀는 자꾸만 이 사실을 덮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영성이 높니 경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기 위해 어떤 희생과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다른 말 못합니다. 다른 말 했다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에게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다른 이야기 왜 못하나요? 다른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가릴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기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13절 하반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건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그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이게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믿게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보화가 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내가 원하는 지혜와 지식과 내가 원하는 보화를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26절과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비밀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는 지금 성령이 임한 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니냐. 근데 왜 지금 미혹에 빠져서 서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잘났냐 다투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우리 왜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위로자이신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늘 찬양도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위로자.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 봅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이 임한 자를 뜻합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의미는 분별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것인지 땅에서 온 것인지 이거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진짜 남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들에게 판단을 받아도 나에겐 그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남들의 판단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자이거든요.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몰라서 저럽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사람에게 위로 찾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섭섭하다, 섭섭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판단을 하든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신령한 자는 분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기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요. 동시에 저 사람의 판단에 내가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칭 신령한 자라 그러면서 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서로가 막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6절이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오직 우리만 주의 마음을 가진 것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 아니냐? 왜 싸우느냐? 어찌 다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외 다른 것으로 이 복음을 가립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신앙의 열심 혹은 신앙의 오름 혹은 어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성도는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열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오름 이걸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온전한 자고 신령한 자라는 것을 잊지를 마십시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왜 이 교회에 사랑이 없냐?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왜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돼? 내가 왜 먼저 가서 손 내밀어야 돼? 용서해야 돼?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 아닙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도전받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우린 그런 인생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마음입니다. 이 한 주도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증인으로 이 한 주도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의 교회와 서정인 집사님의 어머니의 믿음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야말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세상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이 귀한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내게 주신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에 그 사랑이 주를 향한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흘러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자리 서는 자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 유혹 앞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